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줬던 교훈을 르무엘 왕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은 바람직한 왕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힘과 정력을 말하지만 부와 재산, 군사적인 능력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러니 이 권면은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둬서 힘과 재산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성적 탐닉에 빠져들고 그로 인해 많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왕위를 잃거나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로 인해 망한 왕들이 많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여자에 빠져서 왕이 쫓겨나거나 나라가 몰락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 왕 역시 이방 여인들을 무수히 아내와 첩으로 들였다가 몰락한 경우입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도 여자들에게 힘을 허비해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비단 여자만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왕의 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여자 문제로 인해 몰락한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가 됐든 교회의 지도자가 됐든 권력에 있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마음을 지키면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언제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가고 가정과 아내에 충실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몰락의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성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케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술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를 상실하고 왕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술에 빠진 왕 역시 여자에 빠진 왕처럼 몰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6절, 7절에서는 그런 술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나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나 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술을 마시고 고통을 잊어버리고 근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술을 줘라, 그런 사람에게는 술이 유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과 근심을 술이 어찌 제대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술은 잠깐의 마취제, 진통제 역할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술을 계속 마시면 고통과 근심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6절, 7절의 말씀은 냉소적인 방식의 수사법입니다.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 크게 근심하는 사람이나 마시는 술을 왜 왕인 네가 마시려고 하느냐? 왕인 너에게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으니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권면이 6절, 7절인 것입니다. 술을 경고하는 이 권면 역시 지도자들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음주 과무에 빠져 지내다 몰락한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술 취해 자다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몰락한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낙마한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때로 술을 좋아해서 술 접대를 받고 불의한 일을 행하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에게 이 술이라는 것은 언제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술 취하는 일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술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금주할 수 있다면 철저히 금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아주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술만이 아니라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철저히 멀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셋째 권면은 공의를 성취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실제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의미한다기보다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어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란 버림받은 자, 사라져버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는 사회의 약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들입니다. 왕은 그런 약자들의 입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없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억울한 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하고 그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땅의 지도자들도 정의를 구현하되 특별히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정의에 무관심하면 나라가 부패해지고 혼란해집니다. 교회 지도자 역시 정의에 무관심하면 교회가 부패해지고 교단과 교회도 부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구현하는데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도 정의 구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도 정의 구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정의 구현은 꼭 지도자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비단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든 내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해서 정의를 구현해 가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불의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들을 더욱 위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아시고 지도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데 철저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보다 더 정의가 구현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에게 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여자를 조심하라, 술을 조심하라, 정의를 구현하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권면에 따라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술과 방종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나 노예와 교단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정의로운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노예가 시작됩니다. 노예의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한 뜻을 찾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